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상징성을 가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징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아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나왔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이것은 은유,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은유, 격언, 잠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비유, 은유, 다 상징성, 메타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조차도 뭐냐면 상징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비유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순종하심, 즉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양,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치 부적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면 뭐든지 다 일이 형통하게 되고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에 죽어지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제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샬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한 하나됨으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십자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견디고 오래 참고 화내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서 그냥 편안한 상태로 아무 탈 없는 상태로 지내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토라, 즉 그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말씀, 그 십계명조차도 그리고 그 제사조차도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렇지 않다를,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죄인을 구별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구별하여서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바로 성전 유대교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뭐냐면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라고 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언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혼자 계실 때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왜냐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다른 무리들이 원래 들으면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만 아주 특별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혼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계셨다고 하는 것이. 물론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거, 홀로 고독하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나왔으면 누구와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겉에 거저 우주 만물이에요. 자연 창조이겠지만은 거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실제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부터, 바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제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그 말씀을 듣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이 비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근데 누구는 그냥 밭만 봐요. 밭에 겉에 뭐 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깨닫는다. 제자된 자들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것을이라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뤘다.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는 복수예요. 복수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6장 전,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 14장부터가 되는 거예요. 14장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4장부터 얘기한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이르신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를 얘기할까요? 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진리의 영을 받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힌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밝히 드러난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에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의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감춰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좀 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는 누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에게는 주었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주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즉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인은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 뭐냐면 미스테리온, 비밀, 신비,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너희는 제자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 거하는 자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파라볼레라고 했는데 70인용,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마샬. 그래서 이 마샬은 잠언서 1장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잠언도 마샬이에요. 뭐냐면 비유다,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잠언이 또한 마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샬은 비유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잠언은 단순히 지혜와 명찰을 가르쳐주는 교훈 지침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특히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지침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뭘 얘기하냐면 비유, 즉 감추인 보화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뭘 두셨다? 생명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을 바로 그 빛이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파라볼레가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거와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뜻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와 발로로 되어 있어요. 파라는 뭐뭐 곁에, 발로는 두다예요. 그러니까 뭐뭐 곁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원 개념이 있어요. 원 개념. 자, 성경에서는 이 원 개념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개념을 그 옆에 두는 거예요. 보조 개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 있잖아요. 성경, 율법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보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단지 이것을 지키느냐 마냐 이거를 보시려고 그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땅의 존재는요,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비한 거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땅의 존재로는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위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냐면 땅에 있는 우리,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그 보이는 다른 것으로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예요. 우주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은 구원이고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 이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볼 수 있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 개념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예요. 파라볼레. 그 원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시라. 아까 이거 때가 이르면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론 그걸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에 진정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까지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이에요. 그 수준이 되는 게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아는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알고 그냥 알 것 같아 깨달은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이 멍에를 함께 메고 나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 수준이 되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데 이게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를 불구덩이에 그냥 우리만 쳐 넣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은 처음부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창조도 그냥 우주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분명히 우리의 구속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반드시 오셔야지만이 육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그 비유를 깨달음으로써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제 구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탄식할 수 없는 우리가 탄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시는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처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이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는다라고 여기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냐면 그를 믿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 곧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사랑이다. 이것을 풀었으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이잖아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간절간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꾸만 구하지만은 그러려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원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부활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부터가 사실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이죠. 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육신됨을 벗어버리게 되면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를 같이 연결해서 보여요. 그 비유를 깨달음이 바로 그거가 되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물론 문자로 듣고 그거를 지키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영, 그 생명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들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이고 그 말씀들이 된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 성경에서 말했던 신, 즉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된 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8절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 루틴이 바로 뭐예요? 이 루트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다시 아버지께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 사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럼 거기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 말씀으로 듣고 그 안에 영을 따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에 선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르레시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유를 이제 깨닫게 하셔서 하심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밝히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의문사처럼 보이죠. 의문사.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얘기는 그냥 이젠 지금 너희가 믿고 있구나.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의문사처럼 의문문처럼 읽혀지는 것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믿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잡힐 때쯤에 내가 잡히게 되면 너희들이 흩어질 거야. 이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사실 고백을 하지만 너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잡힐 때쯤이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고백을 하더라도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엄청난 지금 확신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결단을 해서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막 항변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란 말도 듣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거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아마 예수님을 부릅뜨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해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과 섬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낮아진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자, 의로움의 평가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생각이 있으시면 아예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물론 애를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환난이 왔네, 어려움이 왔네, 그냥 어떠한 믿음의 저항도 없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속임이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린지 아시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그 말씀을 적으시고 그것이 다 성취되게끔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럼 이건 좀 무슨 얘기죠? 내 목자를 치라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뭐예요?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의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당당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갔냐.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은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음이 없음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갔지만 그때와 동시에 상 기슭에 있던 자들은,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금송아지라는 모양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엘로힘.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믿음 있고 신앙이 깊다라고 했던 자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저조차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도 잘 보고 열심으로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 얼마나 나 뭐지? 막 이러면서 막 현타가 올 것 같아요. 현실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란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정말 의로운 게 없는 자구나. 아무 의로움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16장 32절로 돌아가면, 자,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제자들이 흩어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굳건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까. 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셔서 첫째 날이 이루어지고 둘째 날이 이루어지고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 이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물론 우리의 상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한 자, 물론 성경의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 자,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근데 뭐냐면 숨겨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셉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애굽에서도 평탄하게 산 게 아니에요. 종으로 들어갔지만 또 거기서도 누명을 써서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여정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환란이잖아요. 고난의 여정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무엇 때문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가 당한 일, 이게 환난이어도 고난이어도 이거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요셉의 믿음으로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그 요셉의 뭐죠?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였죠? 예.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저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가 함께 하시면서 저는 형통한 자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계속 그 요셉을 아끼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계속 본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당한 환난으로 형제를 오히려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이 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요셉을 환난 가운데 두심은 요셉이 어떤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낮아진 자.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계속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게 단지 요셉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여기서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32절. 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환난에 관한 거잖아요. 환난에 관한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예. 16장의 시작부터가 환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냐면 다 환란에 가는 것이고, 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은 결국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는 에이레네, 샬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은 샬롬으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또한 있어야지만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이 샬롬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누리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환란이 뭐냐고요. 우리의 환란. 지금 우리의 환란. 말씀 밖에 있는 거. 네. 너무 정확하게 잘 아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그것도 환란이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진리로 인도하심, 그것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보자고요. 그 요셉에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잖아요. 그리고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환란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환란을 겪었잖아요.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 샬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나요? 예,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있는 상태잖아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샬롬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샬롬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에게는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한테는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전쟁이 있을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샬롬의 상태는 성전을 짓는 것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나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 22장 10절입니다. 대상 22장 10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예, 그가 내 이름,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약의 관용구와 같은 거. 언약 관용구예요, 이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 즉 이것은 다시 샬롬의 상태가 샬롬이 임한 것이고 이게 뭐냐면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상태는 결국 뭐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고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가 아니면 뭐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평이 된 자. 화평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평이 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그냥 내 마음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 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이 된 자. 즉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솔로몬으로 보자면 솔로몬이 된 자들. 이 솔로몬이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대사기 22장 10절에서도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시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상태.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샬롬. 그럼 이게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 둘을 하나로 만드심이에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둘이 있으면 이걸 비교하거나 서로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 유대교가 그걸 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선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나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자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인 것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둘의 상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인 되게 하신다는 거.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고 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마음 전쟁. 예, 우리 안의 전쟁이. 그래서 우리 안의 전쟁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됨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 그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이것과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됨은 비진리를 따라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따라가요. 예, 뭐가 되려면 누가 이겨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죠. 예수님이 이겨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기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어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내가 죽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샬롬이 임하려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죽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됨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기신 것은 언약 안에 있음으로써,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기신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그게 우리예요. 그 세상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또 외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세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 정말 질겨요. 웬만해서는 넘어가지도 않아요. 또 어느 순간에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좀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저만 그러진 않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하고 질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다 흩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됨을 무너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